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셨네.
김진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주님,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지만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저희에게는 죄 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에 힘겨워하는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붙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사신 주님의 생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상기하며 저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동원교회도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박은성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을 곧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또 이 새벽에 육신을 깨우며
또 우리 영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마태가 본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입니다. 저희가 보통 고난주간이나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새벽 기도를 생명의 삶을 따라서 쭉 진행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본문과 또 고난주간 주제가 일치하고,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 생명의 삶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길 바라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 3호로 4호로 그날 본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의 실패와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압송되어 가서 밤새도록 신문당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냐 하면 따라가긴 따라갔었습니다. 우리 58절입니다. 5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에서 베드로의 두려움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대답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 몰려든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는도다 하시면서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를 찾으라. 그래서 생명의 떡은 나의 육신이다. 생명의 참된 음료는 나의 피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어렵도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떠나가는 마당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외에도 이 본문 직전에 베드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잡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선택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도망간 제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낫지만 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당연히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문제없고 평안할 때는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면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비겁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공에 잡혀가는 예수님을 앞장서서 보호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베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마치 턱걸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 학창시절에 남자들은 턱걸이, 여자들은 오래 매달리기로 체력장을 했죠. 턱걸이 해보신 분들, 오래 매달리기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한두 개 간신히 하면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거죠.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또 힘들어하면서 그냥 간신히 부들부들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베드로처럼 떠나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고난주간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갑자기 누가 폭탄 같은 질문을 던지죠. 우리 69절, 70절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성경에 보면 이제 다른 본문에 베드로가 여기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준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우리처럼 모닥불을 피고 이렇게 불을 쬐는 거죠. 69절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바깥뜰에서 다른 종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안에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여종이 묻습니다. 내가 전에 당신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너는 그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자 70절에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지금 너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지금 여러분 무슨 칼을 허리에 찬 로마 군병이 물은 것도 아닙니다. 또 서슬퍼런 재판장에서 베드로가 증인신문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제사장 집 바깥들에서 불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지나가다가 베드로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도 없이 내가 전에 당신이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 던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깜짝 놀라서 정색을 하고 부인을 하는 거죠. 저는 베드로가 어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고 보다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안한 베드로는 자리를 옮깁니다. 71절, 72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1절에 보면 이제 자기에게 묻던 여종이 불편해서 이 여종을 피해서 앞문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앞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전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늘 앞장서서 행동하고 늘 앞장서서 대답하고 또 성격이 화끈하고, 그래서 뭘 앞장서면 앞장서지 뒤에 있는 성품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수행 비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가장 잘 띄는 사람이죠. 우리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보면 뭐 수행 비서나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 제일 가까이서 어떤 사람들이 막 밀려오면 병호도 하고 비가 오면 우산도 들어주고 차 탈 때 문도 열어주고 예기치 않게
그 사람들 얼굴을 보게 되면서 저 사람 경호원인가 보다, 저 사람 매니저인가 보다, 저 사람 비서인가 보다, 이렇게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유명인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이런 제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옆에서 앞장서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가장 많이 된 제자가 베드로가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 나 본 적이 있다,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72절에 나는 절대 그를 알지 못한다,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끝까지 단추를 잘못 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중간쯤 알면 번거롭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다 풀고 다시 꿰는 것이 바른 것인데, 에휴 뭐 하면서 귀찮게 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단추를 잘못 꿰고 옷이 비뚤어지는 거죠. 처음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진실을 고백하면 수습이 되는데, 이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거짓말이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는 그냥 거짓말 투성이가 돼서 자기도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어디까지 진실을 얘기하고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럽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얼떨결에 나 모른다 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개강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행사가 MT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MT가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학생들이 뭐 교수님 한 분 모시고 주말에 주로 금토일 이렇게 2박 3일간 뭐 강촌이나 뭐 춘천이나 뭐 이런 데로 MT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MT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이제 뭐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때까지 주의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솔직하게 말하면. 두 번째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어떤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일은 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심지어 제가 과대표일 때도 주중에 공휴일을 끼워서 같이 주말을 끼워서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야, 이번에는 은성이도 꼭 가자. 근데 그 당시는 교통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건데, 거기 가서 혼자서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에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교통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못 간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왜 못 가느냐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되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드린다, 나는 주일날을 빠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제 소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못 가냐라고 물으면 계속 다른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술도 마셨고, 또 친구 자취방에서 고스톱도 쳤고, 뭐 내기당구도 치고, 이걸 친구들이 다 아는데, 제가 평소에 그 신앙생활과 평소에 이런 모습들이, 그럴 때 내가 교회 다닌다고 MT 못 간다 하면 애들이, 야, 너 지난번에 나랑 술 마셨잖아, 너 지난번에 우리랑 고스톱 쳤잖아,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물쭈물대고 있는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아 맞다, 제 아빠가 목사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야 이래버렸어요. 엄격결에 그냥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신 예수 믿소? 내가 듣기로 당신 권사님이라는데, 장로님이시라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분, 나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얼버무리고 맙니까? 참 그래도 은혜죠. 하나님이 그런 저를 참 또 들어서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참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73절, 7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3절에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문 앞에서 그 여종이 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그러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물이라는 거죠. 너의 말소리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소리가 증명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뭐 표준말도 쓰고 뭐 이러다가 막 화내거나 당황하거나 싸움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까? 막 사투리가 나오죠. 오랫동안 배워왔던 사투리, 뭐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그냥 막 튀어나오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냥 평소에는 그냥 표준말 쓰는 것처럼 하다가 베드로도 당황스러운 가운데 말을 하다 보니까 북부 갈릴리 사투리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기에 북부 촌스러운 갈릴리 사투리는 단번에 표시가 나는 거죠. 예루살렘은 우리로 말하는 수도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여러분 강원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 말 들으면 어디 사람인지 딱 아는 것처럼 너 말소리를 들으니 너 갈릴리 출신 맞네. 너 말소리가 너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침묵했다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겁에 질려서 큰 소리로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그 말투가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 출신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기도 해보고 신앙생활도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봤지만 그렇다고 우리 삶이 더 꼬이고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베드로는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생각하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지 굳이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아마 예수를 저주할 것 같아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소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자칭한 예를 들면 예수는 죽어도 싸다 막 이러면서 나는 절대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상황 속에 함몰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똑똑한 것 같고 평소 지성적인 것 같고 평소 교양 있는 것 같고 평소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위기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보면 그 교양도 그 지성도 그 의지도 다 온데간데 없고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신앙생활로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74절에 바로 이때 닭이 웁니다. 닭이 운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자신이 있었고요. 늘 당당했었고 늘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아마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거나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해도 나는 떠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친다 해도 난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자기의 실수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꼿꼿해 닭이 울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75절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기 말로 장담하고 맹세한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 반대로 장담하고 맹세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즘 선거철인데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장담하고 이렇게 맹세하다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꿔서 반대로 맹세하고 전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한 인생은 장담할 것도 없고 맹세할 것도 없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이 그를 깨우쳤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닭이 울 때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치셨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이 그의 영혼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닭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베드로의 영혼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죠. 멜 깁슨이 제작하고 그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 부인하고 그 문을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저 안에서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그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그 집을 나섭니다. 베드로의 어둠 속에서 끌려나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쳐다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나가시면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흔들리는 베드로의 눈동자와 그리고 인자한 예수님의 눈빛이 교차됩니다. 베드로의 두려운 눈과 예수님의 자비롭고 인자한 눈빛이 마주칩니다. 말씀은 안 하시는데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그 눈빛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 나를 모른다고? 나 너를 잘 아는데. 예수님의 눈빛은 그 베드로를 향한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안쓰러움이 가득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와서 통곡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의 실수의 순간, 베드로의 실패의 순간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와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또는 당황해서 우리 믿음을 저버린 적은 없는가?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또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실패와 깨어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있지,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정리하지, 다시 주 베드로 같은 호언장담을 자신 있게 해서 정말 문제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멀찍이 따라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와 깨어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실패와 깨어짐을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우리는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지만 또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찾아가 주시고 다시 그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다시 사도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하며 깊이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며 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